2025년 12월 14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1절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8절입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아멘. 곡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곡. 곡 그러면 운다는 뜻이죠. 제가 일하는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한 번씩 우실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약속된 시간에 안 와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집에 못 가는 현실이, 또 자신의 말 듣지 않는, 뜻대로 안 되는 육신의 이 부자연스러움이 답답해서 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곡할 때, 울 때는 그런 때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돈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사기를 맞았다든가 사기를 당했다든가 뭐 직업을 갖지 못해서 자신의 수입이 없어서 현실에서 너무 힘들어서 울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는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었을 때, 그죠? 시한부 인생에 접어들었을 때 울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울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울음과 좀 다른 그런 울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라는 사람은 달리 말하자면 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곡하는 사람. 왜 곡하는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곡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있으실 때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 발 곁에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리고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부었다.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울지요. 성도의 곡함이라는 것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죄악된 현실, 이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흘리는 것이 눈물입니다. 성도의 곡은 그런 겁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아파서, 형편이 안 풀려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우는 것과 좀 다르죠. 오늘 본문 1절로 7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시편 6편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수척해 있습니다. 주의 진노 아래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수척해 있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그리고 탄식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 대적을 인하여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인해서 쇠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죄인인 한 여인이나 세리와 같은 그런 곡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슬픔, 눈물, 탄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은 사망에 합당한, 음부에 합당한 자신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5절에 보면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고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는 누굽니까? 사망, 음부, 죄의 저주 아래에서 인생이 떨어지게 될 그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이 죄 아래서의 형벌, 그것을 인해서 지금 곡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대적이라는 것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수, 곧 죄요, 사망이요, 음부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죄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얹혀지는 이 현실을 인하여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시죠.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 같은 현실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곡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뭐 윤리적 기준으로 나를 달아보고 그저 나는 적당히 괜찮다, 뭐 별 문제 없다, 편안하다, 그냥 잘난 맛에 산다, 그러죠. 뭐 좀 안 풀릴 때도 있지만 그냥 그럭저럭 또 풀어나가면 된다.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눈물을 닦고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러한 두려움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면 된다. 진정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돈이 없어서 답답하고 건강이 상실되어서 참 절망적이고 이런 두려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두려움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신랑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두려움. 신랑이 잔치자리에 들어가셨는데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두려움. 그것이 성도만이 맛보는 두려움인데요. 그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일반적 인생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때로 울기도 하고 때로 절망에도 빠지고 좌절하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곡해야 되는 이 두려움에 대하여서는 모르고 산다, 무시하고 산다. 그래서 그냥 뭐 돈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염려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곡이 나오질 않아요. 현실 교회 속에서 죄악 아래서의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곡, 그런 한탄, 그런 눈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내 소원 성취를 위한, 내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중언부언, 하나님을 향한 땡깡, 이런 것이 있을 뿐이죠. 한탄, 내 한을 풀어주세요, 이런 거. 성도는 이런 우리 인간의 현실, 한계, 여기에서 꺼냄을 입어가지고 신랑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죄악 아래서의 이 저주받은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다. 떨리는 영혼의 기도, 곡성이 흘러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우리 실상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니까. 딴 걸로 곡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주 아래 있는데 죄의 심연을 들여다보면서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다윗이 곡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하면서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물러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아래에서의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원수가 떠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에서는 11절 12절에서 다윗은 이것을 구원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쫓아냄을 입은 것이 정말 곡할 수밖에 없는 슬픔이 되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이 구원이 즐거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이런 구원의 즐거움, 또 구원에서 먼 나의 현실로 인하여서 곡함,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뭐 내가 아주 내 마음 속에 뜨거움이 생겨가지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발생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소망 없는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원수를 이기게 하신, 원수를 이기신 이 현실을 또 맛보게 하시는 이런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는 이게 성도라는 것이고, 이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복 있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다윗은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다윗이 지금 곡하고 굉장히 뭔가 특별한 그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시로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저주를 직접 맛보시고 곡하고, 그리고 이 죄의 저주 아래에 떨어지셨다가 다시 부활로 승리하신 이러한 현실을 다윗 자신이 미리 맛보는 중에 있다는 거죠. 성도는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죄의 저주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원수가 호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예상치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를 이렇게 물리치셨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맨날 괴롭히는 그런 이 땅에서 현실, 그 정도가 아니라 죄 아래에 우리를 묶어둔 채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죄의 저주, 사망의 권세,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졌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곡할 수밖에 없는, 진정 곡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서 물러가게 하신, 이 죄가 부끄러워 물러가게 하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고 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죄 앞에 무기력한 존재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한에 맺혀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울고 곡하고 한탄하고 술 마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눈이 열리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죄의 저주 아래에서 얼마나 곡하고 또 곡해도 부족한 존재인가, 늘 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무기력한, 늘 내 안에서 이 죄에 삼키는 그런 나의 자아를 보면서 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도 사실 모른 채 엉뚱하게 곡하고 엉뚱하게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죄 아래서의 현실을 알고 진정한 곡함이 있게 하셨다.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세리와 같이, 죄인인 여인과 같이 주 앞에서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됐다. 이 자체가 참 복이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을 보내사 은혜의 성령을 힘입어 생기를 얻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홀연히 물러간 이 사실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원수가 홀연히 물러간 이 사실로 인하여서 지금 내 현실은 여전히 현실에 이 원수가 쳐놓은 이 그물에 늘 걸리면서 당장 뭐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그렇게 사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곡을 대신 하시고 대신 곡하시고 또 원수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맛보는 이 한탄, 곡함과 성도가 또한 기뻐하는 이 은혜 안에서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한 걸음 한 걸음 일상 속에서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바로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맛보게 되어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사람들이 매여 있는 거기에서 또 떼냄을 입어가지고 전혀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전혀 새로운 슬픔과 기쁨을 맛보는 이런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바로 그 현장, 거기에 나아가서 참 늘 곡하며 이 죄악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기뻐하게 되는 성도는 그런 복 있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냥 뭐 한탄조로 하는 애통이 아니라 죄 아래서의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이 곡하게 하시고 또 그 곡 위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특이한 누름과 특이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많은 눈이 처음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눈이 와서 이 온 세상 색상과 또 가지가지 낡고 또는 고급스럽고 뭐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덮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해서 덮어주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늘 하는 일상과 다른 그러한 새로운 울음과 새로운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들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러한
주님이 가져오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 아래에서 늘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알지 못하고 또는 이런 현실을 늘 외면하면서 이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너무나 가벼운 울음과 너무나 가벼운 또 즐거움 속에서 우리 주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의 저주 깊은 심연에서 우리 주님께서 곡하셨던 것처럼 곡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주께서 가져오신 주의 보혈로 가져오신 십자가의 승리를 또 함께 맛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3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 아래서 곡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